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2조 창세기 34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셈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 2,770명, 71명, 천안에도 34명, 아산에는 천안 대야 반 정도,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교회만을 이렇게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어떤 바램 아닙니까? 그것이 참 어려운 상황 속으로 점점 또 지나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는 이제는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시독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배 뒤에서 선미에서, 성경에는 고물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배 뒤에 이렇게 베개를 주무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 풍랑 때문에 호수의 물결이 점점 높아지고 배에는 물이 차고 제자들은 이제 큰일 난 거죠. 빠져서 죽게 된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런 난리 중에도 주님은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잠만 주무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찬양이 그렇게 나오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런 찬양.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살려달라고 이제 소리를 칩니다. 근데 이 상황을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계시는데 만약 그 현장에 계시면 풍랑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풍랑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예,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찾아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와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풍랑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신앙을 어쩌면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어떤 저울에 걸려져서 마치 벨사살 왕처럼 메네메네 되길 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함량 미달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쩌면 체크해 보시고 계시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말씀인데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다장마다, 이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기 다장마다 교회를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그리고 나서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이것은 천국에 드리고 이런 뜻이죠. 죽정이는 알곡이 없는, 곡식인 알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쌀이 없고 그냥 죽정이, 그것은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코로나라는 이런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런 연단 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리고는 최후에는 그 가운데서도 다시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저 같은 경우도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래, 야곱은 심은 대로 걷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점점 보아갈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이 결코 야곱의 일만은 아니다, 어쩌면 내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면 야곱이 어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는 그것이 보장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을 보면 만사형통은 보상하고 야곱의 인생길이 또 산 넘어 산 늘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의 삶의 풍랑은 찾아옵니다. 그렇죠? 찾아와요. 자녀들에게 어려움도 있고 우리의 육신의 어떤 질병도 오고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풍랑을 능히 이기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골리앗 앞에서 다들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서 그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애물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참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굴복시켜 버리는 그런 여호와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일생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34장부터 앞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50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사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도 그리고 38장에 나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근데 엄밀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다 야곱과 관련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고 요셉이 애굽에서 달려가서 고생하며 훈련받고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는 그런 모든 세월 동안에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 역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세겜 땅에서 오늘 디나 사랑하는 딸이 좋지 않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이렇게 살펴봐도 그것 또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세겜은 아버지 하모울이 살았음에도 그가 부족의 족장이 된 것은 결혼하지 않고 족장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결혼한 것 같은데 또 어린 딸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나의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세겜과 그런 하몰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들과 상대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본인이 성사시키고 싶으면은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너희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제안을 하몰과 그리고 세겜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 장면이죠.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이죠. 그들의 말을,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하몰의 아들 세겜이 좋게, 그럼 좋다 이런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19절에 보면 세겜은 그 일 행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디나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겜은 그 하몰의 집에서 아주 귀하게 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과 하몰이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런 이제 제안을 받고 이제 세겜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읍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하는 그런 장면이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22절에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그 야곱의 그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의 가족들이 우리 세겜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목하자. 우리 땅을 이렇게 넓어서 그 사람들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면 서로 매매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이 있는데 우리 그 사람들은 할례라는 그런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징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하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할례인데 우리가 그들의 말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뭐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하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하몰과 세겜이 자기 그 부족들을 설득하는 그 말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들어보면 그 마음이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3절의 말씀인데 보시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그 다음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이 이제 선하지 못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자기 부족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로 유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들의 말대로 하자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은 세겜과 하몰의 그런 얘기하는 그런 말에 그들이 이제 다 오케이 하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들이 이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할례 받으면은 우리와 같이 통혼하겠다 이렇게 한 것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저 이제 하몰과 그 세겜이 그 자기의 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재산 다 우리 거야.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로에게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세겜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혀 기대치도 않은 그런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이 뭐 와서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뭘 원하든지 우리가 다 해주겠다. 뭐 아파트든 뭐 외제차든 우리가 다 해주겠다. 이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는 그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 재산이 다 우리 거라든지 그런 잘못된 발상 때문에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런 욕심 때문에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시몬과 레이가 아버지 야곱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뭔가 문제가 생겼죠. 저러면 이제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27절에도 보면 그 시몬과 레위뿐만 아니라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같이 가서 이제 이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양과 소, 나귀,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29절에 그들의 모든 재물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들의 아내까지 사로잡아오게 됩니다. 나이를 보면 20이 조금 넘어서 모르겠어요. 뭐 혈기가 왕성해서 이런 그런 엄청난 일을 보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조그만 땅덩어리 팔레스틴 땅에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죠. 나중에 보면 야곱이 듣게 될 그 오명은 야, 어떻게 치사하게 할례 받으려 해서 할례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집안은 놔두면 우리 마을이 큰일 나겠다. 없애자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야곱이 이제 그걸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30절에 있습니다.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거죠. 너희들 왜 그렇게 경솔한 짓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이제 뭐 벌써 물을 엎질러준 그런 상태고 야곱이 너무 화가 나서 아들들에게 참 너 이 지역에 우리가 좋은 그런 향기나는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가 좀 될까 말까 하는데 이런 악취 풍기는 구역질나는 이런 삶을 살았으니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렇게 야곱에게 자식들에게 어떤 위기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몬과 레위의 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몇십 년이 흘러서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 기도를 할 때 시몬과 레위에 대한 축복 기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칼은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야곱이 사실 147세나 살거든요. 그럼 뭐 약 한 4-50년 후에 몇십 년 후가 아니죠. 4-50년 후가 그 정도 되겠네요. 그 후에 야곱이 기도하는데 오늘 이 일을 기억하고 그 두 아들에게는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야. 아들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아마 레위 자손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기업을 받지 못하고 제사장으로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오늘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좋은 아름다운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믿음을 떠난 잘못된 삶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7장에 보면.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젊은 형제들 오히려 이제 큰 소리 치죠. 뭐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그렇게 대하는데 뭐 그쪽이 먼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말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시몬과 레위는 지금 해서는 안 될 큰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구약에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 가서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에 대해서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저번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구약의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은 솔직히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자기의 그 사위이기도 한, 자기의 어떤 그 사위이기도 한 그 다윗을 왕이 될까봐 두려워서 평생을 쫓아다니고, 평생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왔을 때 2번이나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번에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 하면서 절대 그러지 말라. 그냥 옷자락만 살짝 배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옷자락 배는 것까지도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주십니다. 최초의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그리고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영원히 지킬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받는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거나 세례를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예식입니다. 할례 증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살의 세임으로 인해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하루에도 이제 적어도 소변은 화장실은 6-7번은 가야 되니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야곱의 아들들이 이 언약의 증표를 이용해서 그 세겜 사람들 속이고, 그리고 그 귀한 생명들을 빼앗는 그런 보복의 수단으로 이 거룩한 것을 악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거룩하신 그런 약속의 도구를 이런 악한 인간들이 그것을 고의적으로 악의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4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도 안 되고 예물로도 안 된다. 어떤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속함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대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우리 죄를 자꾸 정당화시키는 것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언제 그래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근데 항상 우리 깨어서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실수로 넘어지고 실수로 저지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셔요. 제가 우리 조정일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히브리서에 봐도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서 영원히 속함받지 못한 죄가 그 죄가 이제 성령 회방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 용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성령 회방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물로도 예물로도 하나님 안 된다고 단언을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배가 이렇게 귀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귀의 영광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영광을 마귀에게.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성령 해방죄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앙의 교육의 부재로 야곱의 가문이 위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문이 바로 세우신다는 것은 가정에서 신앙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다시 잘 정리되어 세워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뿌려놓은 그런 속임수와 거짓말의 씨앗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꼭 절대적이다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70% 이상은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며 자연스럽게 인격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는 거울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서로 속이고 속는 이웃과의 관계로 시작된 그들의 결말을 보면 하모네 같은 경우는 아들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 아들들이 그런 살인을 저지름으로 해서 살인자의 가문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야곱은 그 세겜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큰 상처만 남기고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 야곱은 참 어렵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참 안 되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악취가 아닌 정말 좋은 냄새, 좋은 향기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에 살아가는 자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데, 야곱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믿는 그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못 보지 않습니까? 천국에 못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죽으면 우리 이 믿음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보호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본리만 주장하는 자는 결코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그 특권을 누리는 것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사명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걸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많이 좀 열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신앙의 어떤 연조가 계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 속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이 땅에서 구별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표지판이 많이 아무리 많아도 주보에 보시면 나왔죠. 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표지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목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낙원에 살면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천국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결코 엉뚱한 표지판에, 세상적인 그런 엉뚱한 표지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길을,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가정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올바르게 지금까지 세워 오셨는데, 앞으로도 사랑하는 믿음의 자손들에게 잘 세우셔서 이 귀한 자손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대장부가 다 되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만만치 않은 세상, 만만치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